네, 우리 상세한 묘사,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 주 못했었는데 다시 얼굴 뵈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인과 아벨, 조금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가인 하면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자기 동생을, 아벨이라는 동생을 우리가 돌로 쳐서 죽게 만든 그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고자 할 때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말해요. 가인 하면 어떤 행위를 했고, 그리고 아벨은 물론 주님께 희생물 드리는 어떤 행위가 있었지만 그의 어떤 드렸던 것은 은혜를 좀 대표한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가인이 드렸던 희생물은 행위니까 행위에 따른 것, 즉 어떤 율법에 따른 것, 한마디로 종교를 상징을 한다면 겉으로 봤을 때는 희생물 드리는 것이 종교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벨이 드린 희생물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보다는 참된 신앙, 하나님에 의한 어떤 은혜의 삶, 신앙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에는 제가 많은 내용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한번 펜으로다가 쓰시면서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써놨던 내용 안에 창세기 22장 2절부터 5절까지 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일까요? 근데 아벨은 22장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장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내용 부분을 읽어드리면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4장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22장 맞나요? 그래요? 22장 맞습니다. 그러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장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 찾는 분께서 좀 저에게 좀 꼭 좀 말려주시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성경에서 제가 긁었었는데 내용 쓸 때 제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 맞다고 합니다. 네, 4장 말씀입니다. 네, 4장 한번 보시면 네, 뒷부분부터 제가 썼습니다. 점점점을 해가지고 4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그 첫 가정의 경우에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죄로 인해서 참 어렵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즉 아담과 이브가 가정을 이뤘는데 그들 사이에서 이제 자식들이 낳았는데 성경에서는 처음 거론됐던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 나왔고 나중에는 또 아벨이라는 아들이 나온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들 안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가인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떤 아내들도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에는 가인과 아벨 이후에도 자녀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물론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희생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희생물을 받으셨다는 그 내용들 가지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담과 이브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첫 번째 세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세대이고 두 번째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때 조금 한계가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잠깐 읽어보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요한 게 21절에 보시게 되면요,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이게 이 내용의 그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었을 때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발견하게 되었죠. 벗고 있으니까 어때요?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옷이 아니라 대신해서 가죽옷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몇몇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이제 받은 것들 혹은 해야 될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첫 번째 세대에서 일어난 것을 다음번 세대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기어다닐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기어다닌다. 뱀이 땅에 기어다니죠. 그리고 흙을 먹는다. 사실 모든 것은 풀에서 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뱀이 흙을 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흙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기어다니는데 동물들을 먹을 때 보면 흙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흙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씨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의 씨와 대적 관계가 될 것이다. 뱀의 자손이 나중에 자손이 사람의 씨, 어떤 자손을 발꿈치를 물죠. 뱀이. 하지만 사람의 어떠한 씨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어찌 보면은 사탄은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였다. 예수님의 발목을 물듯이 사람이 독뱀에게 물리면 죽잖아요.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겠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즉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뱀에 대한 어떤 대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중에 주님께서 여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여자라고 하셨냐면은 이 죄를 짓고 다음 장에 넘어갈 때는 그 여자가 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전에 그냥 여자였어요. 정말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의 존재로, 그러니까 아담과 결합된 존재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을 보았을 때 온전한 하나의 모습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물론 자매님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주님을 보았을 때는 그 둘이 하나라는 거, 여자였어요. 그냥 여자. 이름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해산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죄를 안 졌다면 고통 없이 아이를 낳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맛보게 되고 또한 남편이 다스린다. 즉, 남자로 인해, 남편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대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담에 대해서 남자죠. 이야기를 하실 때, 즉 자기가 먹고 살려면 또한 가정을 먹고 살리게 하려면은 평생 땅을 기경하면서 수고롭게 일을 해야 된다. 즉 노동을 해야지 노동을 해서 먹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약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먼저 무화과 나무, 첫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주셨어요. 가죽옷.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 잎은 나뭇잎이잖아요. 뚝뚝 끊어서 그냥 덮으면 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가죽옷을 얻고자 한다면 이 가죽을 주는 동물 그 대상은 죽어야 되죠. 가죽이 벗겨져야 되니까요. 즉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건 누구였죠?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아니한 동물 하나가 죽어서 아담의 가정을 하나가 아니죠. 사실 두 마리였겠죠. 어찌 보면은 하나씩일지 한 마리였지 두 마리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린 양이 죽어서 아담을 위해서 또한 여자를 위해서 옷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동물이 대신 죽어줬다는 것, 이것은 어떤 대속적인 어떤 희생을 대신 값을 치러서 그 누군가의 수치를 덮어준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적인 의미인 거죠. 노예 상태 뭐 이런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준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에덴 동산의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밖으로 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는 이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 즉 사람이죠. 자식 때가 아니라 부모 때에서 이 같은 일이 생기니까 자식인 사람의 경우에 살고자 한다면은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사람이 살고자 한다면은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보통 세 가지 하죠. 그 뭐라고 하죠? 의식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의식주입니다. 옷이 필요하고 먹는 게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당시는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자연 환경이 꼭 온실 속에 있는 풀처럼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는 빠지고 의화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이것을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전의 상태가 이렇게 따뜻하고 굉장히 좀 안락한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온통 물로 인해서 파멸된 거, 그러니까 다 뒤집히지 않은 그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 그리고 식이 필요합니다. 의라는 것은 옷이라는 것이죠.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다른 동물 같은 경우는 물론 환경이 따뜻하고 좋다 하더라도 다른 동물과 사람은 차이점이 있는 게 사람은 맨살이잖아요. 그죠? 다른 동물들은 자기를 체온을,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털옷이 있어요. 근데 동물만이 참 신기하게도 옷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주님께서 그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가르쳤을 거예요.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옷이 필요하고 또 살기 위해서 노동, 땅을 기경하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은 즉 대표적으로 그 두 사람의 경우에 남자들이기 때문에 뭐 가정을 부양하든 어떤 필요들을 가족의 필요들을 채워야 됐겠죠. 그랬을 때 그들은 직업이 선택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누군가는 옷을 준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먹을 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가인은 농사를 했다. 땅을 기경하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어찌 보면은 그 양떼를 돌보는 자였다. 즉 동물을 가축을 키워서 어찌 보면 옷을 만드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양을 키운다는 것은 약간 먹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양고기요. 예, 양고기 저도 좋아합니다. 예, 양고기를 먹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 동물을 섭취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이고 이전에는 아마 이렇게 이렇게 어떤 열매들, 씨앗들을 먹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직업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했고요. 두 가지가 필요했고 그들은 그것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의 이 사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된다면 한번 잠깐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장 1절에서는 이처럼 말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아 이르고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가인이라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남자를 얻은 것이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는가? 이미 이분은 생각했을 거예요. 대언적으로 뭐라고 하셨죠? 사람의 씨와 대적하게 돼서 이 아까는 속였던 뱀이 속였잖아요. 뱀이 속여가지고 이처럼 이와 같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가지고 언제 우리는 들어가게 살까 이거를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그 뱀을 언제 이길까, 그 마귀를 언제 이길까를 생각할 텐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씨에 대해서 즉 사람의 올 씨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이분은 생각했을 때 이게 오실 그 아들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속된 씨로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은 이 씨가 아니라 나중에 오실 씨는 아담의 그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신 예수님까지 수천 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은 물론 몰랐었겠죠.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제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가인과 아벨은 이 자신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인생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뭐 양떼를 키우는 게 더 존경받을 일이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직업으로 보자면은 땅을 기경하는 자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아벨은 목축이죠. 양떼를 기르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렸겠죠. 주님께 이제 헌물을 드릴 때가 된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당연히 자기가 그동안 나왔던 그 양식들 가운데 좋은 것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 땅의 열매, 그러니까 즉 농사를 지은 것이죠. 땅의 열매를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주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주일학교 때,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우리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근데 가인의 헌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으셨다고 말하시고 아벨의 그 헌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아마 이게 이쪽은 불이 잘 탔는데 이쪽은 불이 안 내렸다 혹은 불이 내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은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도 동생과 바로 옆에서 뭔가 이렇게 비교됐을 거 아니에요. 같이 주님께 따로따로 헌물을 드렸는데 동생 거는 잘 뭔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현상이 일어났고 자기 것은 주님께서 정말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낄 정도의 뭔가를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마음이 가인이 분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분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가 앞에 있으니까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건만 그러지 않고 그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분을 못 참았던 것이죠. 근데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내용들에서 한번 생각했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린 마음에 아니 하나님께 1년 동안 농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으면 그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 땀을 맨날 뻘뻘 흘렸다면 이 노동의 가치가 더 클 것 같은데 그 약간 피리를 불며 하프를 키며 양은 풀어놓고 풀밭에서 있었다면 아니 아벨의 것보다는 이 노동의 가치가 크다면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드렸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는 받지 않고 이거를 받으셨을까?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가인의 경우에는 선택할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양을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희생물, 뭔가 희생이 피가 흘리고 값이 치러지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 생명이 죽임을 통해서 드리는 희생물을 원하신다고 발견을 된다면은 제가 그럴 수 있죠. 동생아, 내가 이렇게 곡식 이거 있으니까 너도 먹고 살려면 곡식 필요하잖아.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땅을 기용해서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벨도 이거를 먹었을 것입니다. 다른 게 먹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열매 먹어야 되잖아. 내가 줄게. 대신에 양 한 마리 좀 줘.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좀 드리게. 그럴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선택의 기회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즉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는 것은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을, 내가 지금 분이 나는 지금의 상태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관이나 감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바람이나 내가 원했던 것을 거절당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상태가 좋고 즐겁고 기쁘다면은 주님을 바라보기 쉽겠죠. 근데 참 우리나라 지금의 어떤 상황처럼 정말 힘겹고 세상이 정말 어렵고 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왔을 때에도 좀 내가 불편해하는 지체와의 어떤 지난 주간의 어떤 그런 게 있다 하면은 내 마음을 통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화해하고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어떤 선택의 기회가 오늘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거절당했을 때 여전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그 기회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믿음 없이 그냥 있다면 내가 나의 믿음을 입증할 기회가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로도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고 말하죠. 즐겁고 평안한 때에는 내가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난세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상을 바라보길 원한다면 진정한 보상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질문은 가인은 왜 참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가인과 아벨을 단순 비교했을 때는 가인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좀 이게 좀 주님이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벨의 것을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가인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가인 입장에서 내가 노동을 이처럼 행하고 1년 동안 수고롭게 행했기 때문에 주님, 내 것을 더욱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린 양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던 그 가죽옷이 되었던 그 양의 입장에서는 가인 또한 성장한 것으로 보았을 때 그가 맨몸으로 지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도 가죽옷 입고 있죠. 엄마도 가죽옷 입고 있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식에게 아담과 이브가 무엇을 입혀줬을까요? 가죽옷을 입혀줬을 거예요. 가인 또한 입고 있는 것은 옷이 있다면 입고 있는 게 분명 양을 잡아서 죽여서 입고 있었을 텐데 양의 입장에서는 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줘야만 합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값은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그 대가를 치름으로 사람들의 그 추위와 부끄러움을 감추어 줬다는 거예요. 그 양의 그 죽음이야말로, 희생이야말로 더욱 고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땀을 흘리는 그 가치보다 죽어주는 그 피해 가치가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받으실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매보다는 양의 희생이 더욱 크고 더욱 나은 것이다라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는 대속적인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롭게 노동을 했다 해서 주님 이걸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따른 종교성인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께 열심히 수고롭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수고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라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요. 정말 그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주 예수님,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받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이게 받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삶 안에서 양의 희생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욱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셨고 즉 또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끌고 계시다는 거, 끌어서 인도하신다는 그와 같은 시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수고롭게 땅을 기경하고 이와 같은 일도 해야 되고 저와 같은 일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막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받아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거절되는데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받으시는가요? 혹은 내 형제 아벨의 것은 왜 받으시고 나의 것은 왜 안 받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삶 또한 인도하고 계시다는 또한 그 양의 희생을, 주님에 대한 희생을 생각을 못하면은 내 거를 왜 안 받으세요? 저 형제 것은 받으시는데. 단순히 그와 같은 싸움이 나게 되고 마음 안에 그와 같은 다툼으로 인해서 심지어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육체의 수고에 따라 대접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삶 안에서 우리를 대접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각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또한 자식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결혼하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서로 발견하지 못하면은 서로 힘든 거예요. 남편은 내 역할이 아닌데 자꾸 아내 역할로서 아내에게 막 얘기를 해요. 아내도 남편을 봤을 때 자꾸 얘기를 막 해요.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역할이 있지만 땅을 기경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목축을 해서 옷도 필요하다는 거. 하지만 주님이 받으실 때의 희생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된다는 거. 이와 같은 차이를 인정하고 시작을 한다면 이와 같은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안에서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지는 이 양의 희생을 통해서 더욱 고결한 것을 단지 주님은 희생물로서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땅에 대한 희생은 육에 대한 희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육의 희생, 땅에 속한 것, 우리 몸 또한 육이지 않습니까? 육의 희생, 노동, 주님을 위한 어떠한 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에 따른 것,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말하는데 뭐 어떤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속성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친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이 아니라 영을 원하셨다는 거.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의 모형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써놨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은 가인의 희생물이 나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뛰어난 거였는데 단지 아벨의 희생물이 더욱 뛰어났다는 의미였겠죠.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히브리서 8장 6절은 또한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라는 것, 경배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 더욱 뛰어난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헌물 드릴 때 100원, 200원 더 드리느냐 혹은 만원, 10만원 더 드리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것을 드리느냐 혹은 육에 따른 나의 어떤 열심, 개인적인 열심, 나의 어떤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바람에 따른 것을 드리느냐 이것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잠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에 대한 양의 희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삶 안에 필요한 것이 분명 아까 보았던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니까 땅에서 필요한 열매가 필요하고 둘 다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둘 다 필요한 것이었어요. 사람이 살려면은 둘 다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께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는다면, 육이 죽는다면 주님을 이 땅에서 섬길 기회가 없잖아요. 아예 기회가 없을 거예요. 육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육 또한 필요합니다. 근데 단지 주님께서 받으실 때에 우리가 경배 드린다는 것은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뛰어난 것, 주님께 경배 드린다는 것은 영에 따른 것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내용들, 어떤 내용들은 딱 이 두 가지 어떤 그림이 모든 것을 대변했던 것 같아요. 즉 어떤 곡식이 있어가지고 곡식이 있는 어떤 땅에 속한 것, 어떤 양이 있어서 양의 희생을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그림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이 다음 세대가 주님께 드리는 것 중에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좀 너무 깊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단순하게 주님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어떠한 희생의 값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곡식단이 베어서 열매가 되는 그것보다 어찌 보면은 한 마리의 양이 정말 배임을 당해서 피를 흘리며 쏟는 그것 자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더욱 큰 희생인지를 잘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영에 따른 것, 즉 예수님이 희생을 말하게 되고 가인과 아벨의 그 상황들을 드리는 그 희생물을 통해서 또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드리고 있는 경배 그 모습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어야 될지를 또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가 이전부터도 배웠던 말씀이지만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섬김이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나 또한 가정에서의 삶이나 세상에서의 일하는 것이나 항상 주님과 관여 있는 것들로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며 말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묶여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복을 주셔서 오전과 오후 예배 과정들 사이 안에서도 복을 주시길 바라옵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한 걸음 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